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가 시작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 철부지, 그 철없는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적지 않은 재산을 받아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그 유산을 다 써버리고 어느새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시작하다가 결국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돼지나 먹었던 그 쥐염나무 열매마저 먹을 수가 없는 처량하고 한심한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하자며 그렇게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버지가 그 못된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집에 나가기 전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건강히 무사히 잘 돌아왔다고 잔치까지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닙니다. 큰 아들이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그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하루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돌아오기만을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미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꿈에도 자기 동생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은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어쨌든 밭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엔 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냥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왔겠죠. 그랬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그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올 것이란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동생이 돌아왔다 쳐도 그 동생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무슨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큰아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아니 상상하기도 싫었던 일이 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눈에 가시 같던 동생이 돌아온 것,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준 것,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를 벌여준 이유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건강하게 무사하게 돌아왔다는 거,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송아지를 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 무슨 이렇게 병이 걸려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이 대노했습니다. 왜 대노했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저런 놈을 받아줄 수가 있지?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받아준 거지? 그리고 어떻게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런 놈을 받아줬지? 그래서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큰아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하실 때 우리의 상의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결재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지? 어떻게 용서해 주시지? 그리고 어떻게 나랑 이런 일도 의논하시지 않으시지? 그런 일로 마음 상하면 뭔가 내 안에 잘못된 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버지라는 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실까?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실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블레임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귀한 거구나. 그럼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그 동기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무지와 오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버지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집에 있든 집에 나가든 효도를 하든 가슴에 못을 박든 죽을 짓을 하고 다니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내려놓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페류나 같은 압살롬.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의 후궁을 대낮에 다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결국은 죽잖아요. 죽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저런 인간 잘 죽었다. 그게 아니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다윗의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압살롬 같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29절 같이 볼까요?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없인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섬겼습니까? 이게 맞는 말일까요? 어떤 면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거짓 섬김이었어요. 우리는 섬긴다는 말을 너무 잘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거짓인지, 위선과 가식이었는지 언제 드러나느냐면 한순간에 드러나요. 언제일까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지금 아들이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보상이라는 것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격려받는 것, 그런 걸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섬겼는지, 위선과 가식과 나를 위해서 섬겼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큰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했다면 바로 지금처럼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가 옳으셔, 내가 틀렸어. 이게 바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악한 생각, 내 쓴뿌리, 원함, 미움,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생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쓴뿌리, 동생에 대한 쓴뿌리,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 미움, 시기, 분노, 원한, 이게 그냥 한 번에 다 드러난 거예요. 거짓 섬김이. 큰아들이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는지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처리합니까? 아버지를 섬겼다고 큰아들은 착각하고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곤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쉽게 우리 손주 손녀들이 우리를 섬긴다고 무슨 밥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을 끓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칼을 들고서 무슨 뭘 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예. 우리는요, 일평생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섬기심 없이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올수없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심장이 멈춘 적이 없잖아요. 그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섬김을 말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긴다.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섬긴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의 섬김이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까지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 없이는 천국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너를 섬겨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요,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소를 잡아줘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작은 아들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큰 아들한테도 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장자가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항상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았니?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항상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갖고 계셨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분인데 죽으실 때까지 떠돌이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사역 끝나시면 집에 가셔서 편하게 쉬셨다, 휴가를 떠나셨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집 자체도 언급이 없어요. 그냥 나사렛 그 촌구석 달동네 출신이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주셨어요. 그 죄인들에게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래된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너무 편하잖아요. 반말도 하고 그냥 막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가장 편한 게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하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큰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땅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얼굴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이분이 상처받겠고 저 얘기를 하면 저분이 상처를 받을 텐데, 근데 말씀은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인원이 적은데도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아십니다. 더 심한 건요, 우리가 꿈에서 짓는 죄까지도 다 아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마음껏 죄 짓지 않으십니까? 그걸 다 아신다고요.
이 상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 드라크마를 잃은 것, 세 번째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이거를 그래서 잃은 거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보는, 그래서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것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잃은 것을 찾는 사람의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우린 이 부분을 더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5장 우리 1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세 가지나 들으셨는지 나와요.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세리들,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잃은 양에 대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병자들과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무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사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어떤 비유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죄인들이 와 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무리들을 버렸다고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품어야 될 그 사람들을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도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품고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땅한지라. 네. 우리의 삶도 이 큰아들 같은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한자리에서 밥을 먹느냐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버려진 많은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어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결국엔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곳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병자들이, 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늘 죄인에게 향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큰아들 같은 위선적이고 가식된 우리들을 여전히 품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잃어버린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향해 다가가고 섬기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